여러분, 우리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시고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물질, 명예 다 얻어도 예수 없으면은 불행합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하지만 내가 어떤 세상적 기준으로 아주 풍요롭거나 잘난 인생이 아닐지라도 예수를 마음의 삶에 모시고 살아가는 삶에는 큰 기쁨과 은혜가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자의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가 답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 간증의 주인공이 되신 줄 믿습니다.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기뻤어요. 하지만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은혜라는 것은 내가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에 국한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이 순간에도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인생이 되어질 때 과거 내가 누렸던 그 구원의 기쁨이 바로 오늘의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죠.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며 기도할 때 그가 올려드렸던 가장 간절했던 기도가 무엇이냐면은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시고 구원의 기쁨을 다시 소생케 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행복을 누렸고 기쁨을 누렸고 감격을 누리는 귀한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내가 성도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의 그 약속의 축복을 누리기 때문에 성도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매일의 간증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여 이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아멘. 자, 우리가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은 과거의 이야기의 신화처럼 전설처럼 남아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다시 부활하신 분이시고 승천하사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우리가 믿는데 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계셨을 때의 한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본 동네에 이르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인데요, 한 집에 방문을 하십니다. 아마도 시몬과 안드레의 집이었던 것으로 추측이 되어집니다. 이곳은 해안가 도시예요. 굉장히 조용하고 인구수 다 합쳐봐야 몇천 명 되지 않는 작은 소도시, 마을 동네입니다. 그곳에서는 항상 특별한 일들이 있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냥 정적과 늘 만나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고 굳이 사람들이 방문하거나 찾을 이유가 없는 그런 동네가 바로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오셨고 어느 한 집에 머물고 계시다라는 소문이 그 마을과 그 주변 지역에 퍼져가기 시작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 우리 마가복음 2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계시다는 그 가버나움까지 찾아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당시로서는 자동차가 없잖아요. 대부분의 서민들은 걸어 다녀야 했고 또 제대로 된 포장 도로가 아니었죠. 흙길입니다. 그리고 신발도 오늘날 우리가 신는 운동화 혹은 조깅화가 아닙니다. 등산화가 아닙니다. 이들이 신었던 신은 보통 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먼 길을 걸어갈 때에 굉장히 고생스러웠고 그리고 그 여정이 오늘처럼 치안이 잘 돼 있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보통 여행을 갈 때는 강도를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중에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면은 이 유대인이 그냥 성전으로 예배하러 갔다가 강도를 만나가지고 죽을 만큼 두들겨 맞고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빼앗기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그렇게 이상하게 듣지 않았다는 것이요. 그들에게는 일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사람들이 왔다는 것입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이미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보았을 때 그냥 사람의 모습인데, 그리고 30대 초반의 젊은 청년인데, 이분에게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적들에 대한 소문이 주변에 파다하게 퍼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당대의 의료 기술로 고칠 수 없었던 질병이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치유되어진 소문을 듣게 되었죠. 어떤 사람들은 별의별 종교적인 행위를 다 빌어다가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구슬하고 부적도 갖다 붙이고 별의별 짓을 다 해도 떠나지 않던 귀신이 예수께서 안수하시자 떠나가더라는 것이에요. 소외됐던 자가 다시 돌아오게 돼서 하나 되어지게 되고, 다툼과 싸움을 일삼던 자가 평화를 종용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항상 사람들과 마주하기를 꺼려했던 대인 기피증에 걸렸던 이들이 예수를 만난 이후에 사람들에게 오히려 먼저 다가가고 밝아진 인생이 되었다는 소문들이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시작됐냐면은, 나도 혹시 그 예수를 만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들, 사람의 문제가 됐든 관계의 문제가 됐든 경제의 문제가 됐든, 나도 예수를 만나면은 저 사람처럼 바뀔 수 있을까? 회복될 수 있을까? 나도 저 사람처럼 다시 기쁨의 삶을 회복할 수 있을까라는 그 작은 소망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먼 길을 걸어 예수께서 계신 곳에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났다는 분명한 증거가 이와 같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때문에 예수에 대한 소문이, 우리 서산 본향교에 대한 소문이 여러분들의 친척과 친지와 가족들 가운데 퍼져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전에는 가정에 소홀했고 자녀들에게 폭력을 일삼던 사람인데 예수를 만나고 변했다는 소문 말입니다. 전에는 술에 절어서 하루도 술 없이는 살아갈 수 없었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그 술을 끊게 되어졌다는, 그래서 온전한 정신으로 살게 되어졌다는 이러한 소문 말입니다. 이 소문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음은 바로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그분을 찾는 자들을 만나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이 모든 전도 기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리십시오. 복음을 누리시고 자유를 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축복의 자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심 걱정 떠나가고 내 마음속에 요동쳤던 과거에 나를 괴롭혔던 나의 약한 기질이 나를 소유하고 끌고 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는 인생 말입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이 되었고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이다 가자 하지 않았지만 자신들도 소망을 품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에는 헐벗은 이들이 많았습니다. 아픈 사람들. 예전에 중국에서 공부할 때에 베이징의 수도죠. 지하철역에 가면은 너무너무 무서운 상황들을 많이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피부 종양 같은 것들이 제때 치료가 되지 않으면 사람은 정말 그 얼굴이, 몰골이 괴물처럼 변합니다. 온몸이 혹덩어린 거예요. 만약에 제대로 된 의료 기술이 있었다면 살려냈을 텐데. 이스라엘 예수님께서 사시던 때 2000년 전이니까 얼마나 의료적으로 낙후됐을 때였겠어요. 많은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찾아왔습니다. 아픈 자들, 마음이 상한 자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들, 다툼이 있는 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사실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나의 삶에 있는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처음 교회 올 때 왜 옵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순전하게 예배하기 위해서 옵니까? 사실 그런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원래는 내가 좀 뭔가 마음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혹은 복을 받기 위해서, 혹은 예수 믿어서 어떤 사람이 가게가 잘 됐다는 소문을 듣고 나도 예수 믿으면 가게가 잘 될까 해서 혹여나 하는 마음에 왔다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게 된 분들이 있죠. 이 사람들도
그런 마음으로 찾아왔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의 필요를 아셨어요. 그들이 왜 왔는지도 아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셨는데 그들에게 주신 것이, 그들에게 응답하신 것이 그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돈이 없는 자들에게 돈을 주시거나 병이 있는 자들에게 병을 고쳐주시거나 했다면 사람들이 굉장히 원했던 바를 이루고 갔겠죠. 하지만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은 그 이적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을 하셨다는 것입니까?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즉 그들은 다른 니즈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병을 고친다 할지라도, 문제가 해결된다 할지라도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인생은 결코 행복할 수 없음을 예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고 다투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드는 것은 환경이 아닙니다. 상황이 아닙니다. 사람도 아닙니다. 나의 영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의 6대 강국이 되었어요. 여러분 상상을 해봤습니까? 불과 5, 60년 전만 해도 하루에 삼시세끼 먹는 것 자체가 기적이었고 사면 벽에 둘러진 집에 산다는 것 자체가 꿈이었던 허다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생각해보니까 정말 가끔 한 2달에 한 번씩 짜장면 먹을 기회가 오면은 그렇게 맛있었어요. 혹시라도 치킨을 시키는 날이다. 무조건 양념으로 시켰습니다. 절대 후라이드는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양념에 밥을 비벼야 되잖아요. 어떻게 그런 사치를 부릴 수가 있어요? 다 핥아 먹어야죠. 그래서 은박지 이 사이에 끼고 막 그래서 아파가지고 그 신경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랬던 옛 기억들이 있습니다. 라면만큼 맛있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외식할 때 애들이 고민합니다. 이 치킨 먹을까 저 치킨 먹을까. 치킨은 질렸다 분식으로 가자. 아니면 분식 질렸다 고기로 가자. 이제는 건강식으로 가자. 비빔밥을 먹자. 요즘에는 육회를 즐기고 있습니다. 세상에. 저는 만약에 육회를 먹었다면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평생 충성하겠습니다 했을 거예요. 근데 애들은 눈 하나 껌뻑이지 않아요. 오히려 뭐 먹고 싶어 하면은 먹기 싫다고 아빠 가서 맛있는 거 해보라고 별식을 해보래요. 그러면은 열심히 계란밥을 만들죠. 그러니까 너무 풍요로운 시대. 어찌 보면은 예전에는 그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잘 먹이려고 계속 잘 먹이려고 그래서 배 나온 게 부의 상징이었고 잘 사는 증거였죠. 저 잘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다 잘 살잖아요. 그런데 그렇다 하여 행복하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계적으로 한류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K-팝, K-드라마, K-영화 그냥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한국 문화를 칭송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방문하기 위하여 버킷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꿈꾸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전에는 교회가 감당했던 수많은 사역들이 있었는데 시골 같은 곳에서는 장례 다 치러줬죠. 어려운 분들 다 도와줬죠. 우리 본향교회도 지금 본당이 1층에 있잖아요. 여러분 이유 아시죠? 노인분들, 장애인분들 교회가 섬겨야 되는데 만약에 2층, 3층에 있으면 이분들이 너무 불편하니까 이분들 자유롭게 언제라도 와서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우리 원로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 있으셨죠. 그래서 1층에 지어놨어요. 그때는 노인 대학 한다, 무료 급식 준다, 수백 명이 몰려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힘에 곁도록 섬겼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교회가 이 일을 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이미 국가적으로 모든 복지 시스템이 잘 되어져 있고 어려운 분들, 독거 노인들을 위한 시스템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과거에 상상했던 세상보다 훨씬 좋은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수준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서 살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도 정말 국가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인 직면한 사람들은 지금도 한국이라는 나라를 모티브로 삼고 우리나라를 연구합니다. 한강의 기적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어떻게 그 전쟁의 폐허 속에서 이 나라가 다시 재건될 수 있을까? 사람들은 끊임없이 연구할 만큼 연구 대상이 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행복한 이는 없다.
행복지수가 OECD 국가 중에 최하위를 달리고 있다. 우리가 오늘날에도 최근에 뉴스를 보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가. 누군가는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해서 그 가슴 속에 있는 갈등과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스스로 삶을 포기한 분이 계세요. 어떤 분은 꽤나 정치 쪽에서는 유명한 분이셨는데 그가 그동안 행해왔던 남몰래 지어졌던 그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이 드러나고 여러 가지 일들이 꼬이게 되어지자 또한 스스로 생을 마감하게 되어지죠. 모든 것을 가진 자 같고 어찌 보면 살기 좋은 세상 같고 100세 시대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낙관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이 없는 이상 사람은 이토록 불행한 존재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의 어떤 눈에 보이는 문제보다도 그들의 영혼을 만지기를 원하셨고 그들의 영혼을 치유하기를 원하셨고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바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심으로 그들을 살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육신으로 푸는 게 아니에요. 영으로 푸는 것입니다. 땅의 문제는 땅의 것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열릴 때, 하늘에서 풀릴 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그 비밀이 하나님의 복음의 생명의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세상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거하셨던 그 집에 사람들이 가득 찼어요. 문 바깥까지도 사람들이 빽빽하게 차서 어떻게든 예수님의 그 말씀 한번 들어보려고, 예수님 한번 실물로 보려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또한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내 차례가 올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줄이 너무 긴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 왔다가 실망하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지.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 2절 본문 말씀을 함께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여기까지 읽습니다. 자, 중풍병자는 누구입니까? 움직일 수 없어요. 자신의 발로 찾아올 수 없다고요. 하지만 친구들과 함께 왔어요. 왜 그렇습니까? 나를 고칠 이가 예수밖에 없음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중풍병이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갑작스럽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풍에 걸리는 분들 보면은 갑작스럽게 마비됩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평범한 일상생활을 살다가 갑자기 쓰러지거나 갑자기 마비가 오거나 내가 예측치 못한 고난이 찾아온 사람을 상징하는 것, 이것이 중풍병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측치 못한 일 앞에 설 때가 있어요. 갑자기 일이 안 되거나. 여러분, 오늘날 같은 이 전쟁의 시대 우리는 상상도 못했어요. 사실 코로나 예측치 못했어요. 갑작스럽게 찾아온 거예요. 그게 중풍병이 상징하는 바입니다. 한 가지 더 이 중풍병자가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고칠 수 없는 병이라는 것이에요. 오늘날에도 이 풍을 고친다는 것은 거의 어렵죠. 하지만 당시의 의료 기술로서는 정말 힘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희망을 거는 인생이기 때문에 의사 찾아가고 약을 찾고 주변 사람들의 소문을 통하여 저 사람 이거 먹었더니 좋아졌대. 그럼 거기 찾아가서 약을 캐먹고 이 운동하니까 훨씬 좋아졌대. 그래서 그 운동도 찾아가 보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다 해본 거예요. 하지만 고쳐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한 가지 본능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행복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쫓고 명예를 쫓고 일에 미쳐보기도 하고 정말 돈을 마음껏 써보기도 하고 여행도 다녀봅니다. 다 해보는 거예요. 하지만 안 됐기 때문에 결국에는 예수라면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예수라면 가능할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누가복음 5장 19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자, 여기까지 읽습니다. 자,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했다. 그러니까 너무 꽉 찼잖아요.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고 줄이 너무나 길잖아요. 맨몸으로 건장한 성인이 와도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하물며
들 것이면 얼마나 길겠어요. 최하 2m는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네 사람이 함께 들쳐 메고 가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데 도저히 예수님을 만날 만한 타이밍이 생길 리가 없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여기서 돌아갑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요. 기도의 중요성도 알고 예배의 중요성도 압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에는 항상 장애물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이 되었던, 환경이 되었던, 혹은 나의 게으름이 되었던, 뒤로 미루는 것이 되었던 말입니다. 놀라운 게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혹자에게 물어봅니다. 요즘 기도 생활 어떻게 하세요? 기도 잘 못하고 있어요. 왜 못하세요? 일이 너무 바빠요. 그때 중요한 미팅이 있었어요. 우리 아이에게 중요한 시험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께 나아가기까지는 수많은 장애물이 있고 적어도 이 중풍병자와 중풍병자를 메고 온 그 친구들에게 있어서 이 수많은 사람들, 기약 없는 예수님과의 만남이 그들에게 있어서 큰 걸림돌이 되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때문에 발걸음을 돌려 다시 돌아갑니다. 근데 한 가지 차이가 있어요. 돌아갔던 사람들과 이 사람들의 한 가지 차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돌아간 사람들은 다른 방법 찾아보지. 혹은 다음에 기회가 있겠지예요. 하지만 이 사람들에게 있는 한 가지 차이는 뭐냐면은 예수 아니면 안 된답니다. 이분 아니면은 내 문제 해결 안 된다. 이분 아니면은 돌아가봤자 똑같은 비참한 생활 반복일 뿐이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든 이 장애물을 뚫고 예수를 만나야만 되겠다. 이 한 가지 마음의 차이가 이들의 운명을 갈라버립니다. 자, 우리가 이 19절을 계속해서 읽어보니까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하고 다시 돌아갔다가 아니라 그 다음에 때문에 무엇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리니. 여러분, 기와를 벗겼다, 지붕을 뜯었다. 여러분, 혹시 공사장에서 철거 현장을 가본 적이 있으십니까? 파편이 튀어서 위험하고요. 먼지로 자욱합니다. 작은 구멍이 아니라 들것을 통째로 내려야 될 만큼 큰 구멍을 뚫어야 돼요. 여러분, 주인이 기겁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 소리를 내는 정도가 아니라 고성이 오가지 않았겠습니까? 그 지붕 하나하나 뜯어낼 때 아마도 몇 사람은 지붕을 뜯어내고 있었을 것이고 몇 사람은 그 지붕으로 그 말리기 위하여 올라오는 주인을 저지하기 위한 엄청난 사투를 벌이고 있었을 거예요. 예수 하나 만나기 위하여 이와 같은 싸움을 벌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벽을 하나하나 뜯어낼 때 오늘같이 탄탄한 벽이 아니었겠죠. 그 부스러기가 떨어지고 때로는 큰 덩어리가 떨어져서 누군가가 다칠 뻔하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게 뭐냐면서 막 원망하면서 그 밑에 자리에서 자리를 피할 때에 얼마나 많은 눈총과 사람들의 어떤 원망스러운 눈빛이 그들을 휘감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이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가 아니면 살 수 없다. 여러분, 믿음은요, 행동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고백이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믿음은 삶으로 연결된다는 것이에요. 이들은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이름 하나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 인물이 아닌 서민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작지만 분명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는 고칠 수 있다. 예수를 만나면 될 것이다. 차라리 욕을 먹고 나중에 빚을 져서 저 집을 수리해주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온 세상의 금은 보아 다 가져다 줘도 안 될 문제 예수로부터 해결받아야 되겠다. 이 믿음이 그들로 하여금 이와 같은 담대한 결정을 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의 응답과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결같이 장애물 앞에 섰지만 돌아섰던 자들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많은 그럼에도 예수밖에 없다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도 예외 없이
응답을 받습니다. 소경 두 사람이 예수께서 한 마을로 이동하신다, 저 앞에서 걸어가고 계시다라는 소식을 듣자 그들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들의 장애물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쫓아와서 그들을 꾸짖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닥치라는 겁니다. 너희와 상종하실 분이 아니다. 너희들과 상대하기에는 이분은 한 시에 한 초가 바쁜 분인데 니들 조용히 해라. 그분 다음 일정 있고 스케줄 있는데 급하니까 너희들 조용히 해라. 막 얼마나 무안을 주고 얼마나 괴롭게 하는지. 많은 사람들은 거기서 멈춥니다. 그래, 나 같은 거에 뭐라고.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더욱더 소리를 높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은요, 사람들의 눈치보다 더 중요했던 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람들의 어떤 판단보다도 더 중요했던 것은 내가 오늘 예수를 만나야만 살겠다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혈루병 걸렸던 여인을 기억하십니까? 그 여인은 걷는 것 자체가 고통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쌌기 때문에 건장한 성인 남성이라도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생명 걸고 군중 속으로 들어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치며 예수님을 보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그 여인은 옷깃의 손가락이 스쳤을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녀를 보시며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그는 세리장입니다.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사람들이 길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키가 작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 싶어도 도저히 볼 재간이 없었고, 사람들에게 비켜달라고 해도 이미 사람들과의 관계가 너무나 치명적으로 안 좋았기 때문에 비켜주는 이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는 뽕나무에 기어 올라갑니다. 사람들은 비웃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를 바라보며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나님은 그들의 신체적인 조건, 그들의 도덕적인 완숙미를 보고 만나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이분을 만나야 살겠다라는 작은 믿음을 가지고 인생의 어떠한 장애물도 막지 못하는 인생이 되었을 때 그들의 삶에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시오. 잘 믿으십시오. 괴로움과 환난 중에 있을 때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평안할 때도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예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분명한 확신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원할 것이고 여러분들을 살릴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 괴롭죠? 이유가 있죠. 장애물이 있을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잠의 장애물일 수 있어요. 어떤 분들에게는 시간의 장애물일 수 있어요. 어떤 분들에게는 체력의 장애물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일정의 장애물일 수 있어요. 뚫고 나아갈지어다. 뚫지 못하면 돌아갑니다. 하지만 뚫고 나아가면 그곳에서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2절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니까 따라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침상의 눈 중풍병자를 하나님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의 뭘 보셨어요?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뭘 보셨어요? 믿음을 보셨어요. 주님은 믿음을 보세요. 예배하러 나올 때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는 하늘 위로 받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찾는 자, 어떠한 상황도 뚫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살아납니다. 왜 안 될까? 어느 정도 선까지는 가요. 하지만 장애물이 가로막을 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이 중풍병자, 어떠한 장애물이라도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주님의 선포가 있습니다. 믿음을 보셨어요. 그리고 중풍병자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안심하라.
따라합니다. 안심하라. 여러분, 생각은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항상 우리를 두려움으로 몰고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술을 마십니다. 범죄에 빠집니다. 도박을 합니다. 쾌락을 추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데 그거 생각해 보느라니 머리가 깨질 것 같고 어차피 해결은 안 되겠고 그것을 잊기 위하여 끊임없이 다른 것들을 추구하죠. 하지만 거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영혼을 해칠 뿐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자에게 주님이 직접 선포하십니다. 안심할지어다. 여호수아가 처음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의 길을 걸어갈 때에 너무나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모세는 너무나 탁월한 리더였거든요. 하지만 여호수아가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이 힘내라고 말해도 힘이 나지 않던 여호수아가 주님의 위로하심 가운데 용기 100배를 얻어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끝까지 완주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셨지만 제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이 우리도 찾아서 죽이면 어떡할까? 그들은 두려움에 떨며 다락방에 숨어 문을 걸어 잠그고 혹여라도 누가 찾아올까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바울이 로마로 가던 중에 풍랑을 만납니다. 그 배에 타고 있던 선원들, 선주, 그 베테랑들 말입니다. 죄수들, 군인 다 하나 할 것 없이 죽음의 공포 앞에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 배에 싣고 있던 온갖 짐들을 다 갖다 버렸습니다. 금은 보화 다 갖다 버렸습니다. 죽을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평온했던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왜 그러했는가? 그가 전날 밤 기도 중에 하나님의 완전한 음성, 안심하라. 한 사람의 털끝조차 상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평안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미디어를 보고 뉴스를 보면은 우리의 마음을 번잡게 만드는 수많은 소식들이 우리로 하여금 두렵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지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난 중에 주의 이름을 부르세요. 어려움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자리를 찾으세요. 예배의 자리를 지키세요.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마세요. 큐티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것이 예수를 찾은 이 중풍병자에게 주신 첫 번째 약속입니다.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무엇이었습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당시 사람들은 질병의 원인이 죄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렇습니다. 갑자기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죄 때문 아닐까? 내가 오랫동안 교회를 쉬어서, 내가 알면서도 안 해서. 여러분, 그 죄로 말미암은 불안함은 우리로 하여금 병들게 만듭니다. 이것은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에게도 가지고 있었던 동일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한 소경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묻죠. 2절에서 보니까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된 게 누구 죄 때문입니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된 거 자기 때문입니까? 부모 때문입니까? 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문제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그때 그렇게 고생한 건 죄 때문 아닐까? 나의 삶이 꼬여버린 것 같이 느껴지는 건 내가 충분히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인가? 기도를 많이 안 해서인가? 늦게 예수를 믿어서인가? 혹은 내가 그 사람에게 사과를 안 해서인가? 여러 가지 죄로 말미암은 정죄함이 우리의 마음을 번잡하게 만들곤 합니다. 3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뭐라고 하세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나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래, 이런 실패하고 무너진 인생도 하나님이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너를 통해 보여줄 것이다. 이게 주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1절을 보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죄가 드러난 자는 복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 드리워진 절망의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이 중풍병자 걸렸던 자가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불렀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저주는 끝났다. 축복이 열렸다. 이젠 너는 내가 책임질 것이고 내가 다스릴 것이고 어떤 것도 너를 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을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습니다. 그리고 축복의 길이, 하늘의 문이 열리는 귀한 인생으로 변화되어지는 것, 이것은 오직 예수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중풍병자도 귀하지만 더 귀한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4명의 친구들입니다. 그들은 이 중풍병자를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아마 의사도 소개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좋다는 약초도 케어 가져다 줬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친구를 낫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친절이 영혼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그걸 알았던 이 친구들은 그래서 그 먼 길, 흙길, 강도를 만나 함께 죽을 수도 있는 그 길을 담대하게 나갑니다. 왜요? 이 친구가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뿐임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지붕을 뚫었고 예수 앞에 친구를 데려다 놓았고 예수의 치유하심을 함께 바라보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기쁨의 삶이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친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스스로 예수께 나올 수 없기에 그들을 메고서라도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교회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들도 예수 만나면 이와 같은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축복의 통로로서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고 오늘 저녁 때에도 함께 이웃들, 친지들, 가족들 함께 나와 우리 주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